왕이시고 살아계시고 이곳을 주목하고 계신 주님, 우리의 영광 받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예배하오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시선을 온전히 말씀과 예수께 두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한 환경과 상황, 또 어떤 맥락 안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 지금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아시오니 우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마음 중에 예배드리든지 주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지으신 나무 안에서,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무례한 함성 속에서,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멘. 주님, 우리가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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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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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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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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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네, 아멘. 여기까지요. 오늘 말씀 제목은 주목하는 인생, 주목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하죠? 무슨 복음? 아니, 뭐라고 부르죠?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죠?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이란 간단히 말해서 다른 경험을 했고 다른 지식을 갖고 있고 다른 직업을 가졌고 다른 위치에 있지만 같은 관점으로 복음을 증언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에 요한복음이 빠져 있는 것은요, 요한은 다른 관점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점은 뭘까? 간단히 말하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좀 더 주목하고 조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또한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것 중에 이거는 꼭 기록되어야만 해 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추가 기록합니다. 물론 당연히 사복음서가 겹치는 내용들이 많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쓰인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도 많이 쓰였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좀 더 있는 것이죠. 사복음서는 이렇게 서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각자 다른 위치에서 다른 경험을 하고 있고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처럼 누군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지적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채워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공동체,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하나를 건너뛰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은 보지 않았습니다. 19절부터 28절 말씀이 첫째 날이고요. 오늘 본문이 둘째 날인데요. 첫째 날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들이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게 무슨 복음인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신문하려고 찾아오는 장면이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 신문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너 누구야? 세례 요한한테 물어보는 거고, 너가 그럼 그 그리스도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논쟁이 첫째 날 이루어지고 다음 날인 둘째 날, 오늘 본문 마침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29절 볼게요. 29절 제가 읽을게요.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살피면서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소개를 시작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되죠. 예수님 존재에 대한,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은요, 시작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태초부터 주님은 계셨다라는 얘기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 다음 뭘로 이어지냐면 예수님 존재에 대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은 본문이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 그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분이 아니야 라고 자신을 톤 다운 시키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드디어 역사 무대에 예수님이 놓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말하죠.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여기 보시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이데, 즉 보라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목하고 깊이 통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하고 깊이 있게 통찰하고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을 포함한 의미에서의 보다입니다. 즉 주목하십시오, 깊이 묵상하면서 통찰해 보십시오,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게 아니라, 그냥 설교를 들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이대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말씀을 읽고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2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요.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겨우 낳은 아들인데 바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군말하지 않고 이삭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산을 오르는 길에 이삭이 아빠에게 물어보죠. 아빠,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이 물음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방금 읽은 본문이죠.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 익숙한 본문이죠. 하지만 우리 다시 처음 읽는 것처럼, 처음 대면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면요, 가슴이 찢어지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바치려는 장면이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어떤 걸까?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한다. 어떨까요? 과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소중한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소중한 자녀를 내어준다는 거,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거, 그 마음, 그 순종,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칼을 내리치려 했으니 드린 거나 다름없죠. 사실 드린 거죠. 자,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드려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잘 알겠죠. 그 마음을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땅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땅으로 오시죠. 다시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이롭게 여길 수 있습니다. 경이롭죠. 놀랍죠.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자식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또 가슴이 찢어지죠. 가능할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내 소중한 내 자녀를 너무 고통스럽고 아픔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내 얘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까지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이 작고 미미하다는 표현도 너무 약해요. 미미미미한 지구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그리고 그 신을, 그 아들을 어떻게 죽이셨을까? 생각해보면요. 사랑이죠. 여러분, 불난 집에 자식이 방에서 못 나왔다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부모 얘기를 쉽게 접할 수가 있죠. 내가 부모라도 그럴 거야. 그런 생각하죠. 그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부모가 자신의 목숨을 신경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논리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합리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말,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거야. 신학자들은 이 말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말과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세례 요한 눈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세례 요한 눈앞에, 사람들 눈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 양 예수. 그 양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그 양에게,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죽으실까? 죄는 나한테 있지. 죄는 내가 지었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으실까? 죄는 우리한테 있지.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성경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무엇보다 헬라어로 이데, 즉 주목하고 깊이 통찰한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 이데, 우리말로는 보다라고 했죠. 예수님을 이렇게 상상해보고 묵상해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통찰하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상상하고 묵상하고 공감하고 통찰하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땅에 오셨다는 것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읽어왔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친구, 뭐 굳이 이렇게 성도라고, 우리 하경이가 또 필사를 하고 있죠. 너무 귀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처음 읽는 것처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것처럼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 태초부터 계신 주님, 우리를 만드신 주님, 그분이 땅에 오신다니 기대감을 가졌어요.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익히 들어왔고 익히 봐왔지만 처음 듣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역사 무대에 등장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등장하는 씬에서부터 뭐라고 표현하냐? 이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에 오시고 보여지는 그 장면부터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지난주 한 성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죽음을 기억할 때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들고 일어서는 모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명확해진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대신 죽음, 대속이라는 목적 아래에 모든 말과 행동이 명확하셨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셨죠.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땅에 오셨습니다. 대신 죽으시려고. 여러분에게는 이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이 들고, 어떤 마음을 먹게 되십니까?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나눠보면 좋겠지만, 우리 각자 한번 써보시고 나눌 수 있는 분들은 또 우리 카톡방에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첫 번째, 이대 주목해라. 무엇을 주목하냐? 예수님이 역사에 등장하시기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보라고 하십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참 많이 묵상하고 참 많이 이렇게 저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많이 묵상해 보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31절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예수님을 봐라, 깊이 묵상해라, 깊이 통찰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죠. 내가 전에 말했던 그분이 이분이야. 바로 이분을 주목해봐 하면서 그분을 소개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해요.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죠. 모두들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극존칭을 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원래 먼저 있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있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이겠죠. 또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만 알았다는 말이겠죠. 친척이었으니까요. 알고는 있었지만 인간이신 그냥 인간으로서 예수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지점이 있었고 그때부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겠죠. 세례 요한에게요. 그때 세례 요한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주목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원래 인간으로 알았던 그 예수라는 존재를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알고 봤더니 또 성령의 은혜로 계시로서 깨닫고 보니 신이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 그리고 알고 나서의 삶,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게 30세부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30년간 그냥 평범한 약간은 조금 놀라운 지혜를 가진 그런 존재였는데 갑자기 알고 나니 신이었구나. 분명히 내 친척이었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다를 바 없이 먹고 마시고 놀고 성경 읽고 같이 했는데 신이었다니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리고 또 동시에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성경은 이번에 세례 요한의 시점으로 카메라를 이번에 옮기죠. 바로 우리 차례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나 많은 편견이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같이 자라왔고 익히 들어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신이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받아들였어요. 30년의 긴 세월에 못이 박혀있던, 그냥 판에 박혀있던,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예수라는 존재를 신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얼마 걸리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인으로 모십니다. 세례 요한은 편견을 버립니다. 엄밀히 따지면 6개월 형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죠. 이번엔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익히 들어왔죠. 여러분 중에는 모태신앙이 있을 거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위에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알아가고 있을까? 예를 들면 내가 나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 한다고 하지만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도 우리를 잘 모르죠. 계속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평생 그렇겠죠. 완벽하게 나를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요. 기우기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기우기를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 기우기를 본 거는 2015년, 자세한 얘기는 할 건 아니에요. 처음 기우기를 본 건 2015년, 제가 교육전도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10년 전이네요. 정의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제자훈련반에 들어가서 보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기우기가 훈련생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 만난 거죠. 그때 알았던, 제가 보았던 기우기. 그리고 목자들, 리더들이 예배드리는 찬양팀에서 베이스 치는 기우기를 만나게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 2017년 제가 4캠퍼스를 맡게 되면서 목자로서의 기우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교회가 세워질 때 기우기를 만났고 지금 함께 하고 있죠. 처음 기우기를 알았을 때와 지금 제가 아는 기우기와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기우기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우기와의 많은 이야기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한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이고 또 저 삶을 통해서도 저도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관계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예수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또한 제가 기우기를 2015년에 알았던 것과 달리 지금 훨씬 더 많이 풍성하게 다양한 관점에서 봐왔던 것처럼, 그리고 새롭게 계속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세례요한 30년 동안 예수님을 옆에서 봐왔지만 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기간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따져보면 길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 30년 동안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선입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계속 봐왔으니까, 들어왔고 같이 경험했으니까, 그런 존재로서 그냥 예수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새롭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하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불같았어요. 막 예수님은 저에게 굉장히 터프하셨고 저 또한 터프한 건지 무례한 건지, 무례함에 좀 가까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너무 좋으니까 이거 너무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제 친구들한테 아무리 가자고 해도 안 가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만 일요일날 약속을 잡아요. 밥 먹자고 해요. 근데 이제 교회 근처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친구랑 밥을 먹다가 야, 여기 교회 있나,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한 번은 걸려요. 이게 모르니까. 이제 두 번째 안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밥 먹자고 하면 딴 데서 먹자고 하고. 좀 그랬죠. 무례했죠. 그때는 막 너무 불같이, 너무 뜨겁게 주님 위해서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시켜주세요.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어떨까? 네. 그때 아는 예수님과 지금 아는 예수님,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지금 또 매일매일 또 새롭게, 뭐 지금과 10년 전, 20년 전을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 요즘엔 또 어떠한가요? 새롭게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멀어지고 있으십니까? 편견을 갖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깊어지기를 원하시죠. 새롭게 알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또 하경이처럼 필사해도 좋고, 특별히 저는 이제 날도 추운데 어디 밖에 다니다가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따뜻한 곳에서 책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제가 헬리나 웬 참 좋아하죠. 그분 책 중에 긍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한번, 얇고 아주 묵상하기 좋은 책인데 그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만약에 너무 얇고 혹은 이미 읽었고 더 깊은 책을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제가 주보에 실은 선교학자 있어요. 신학자이면서. 레슬리 뉴비긴의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과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 이대 보라, 주목해라, 묵상해라,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깊이 묵상하고 통찰하라, 첫 번째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있고 새롭게 알아가고 있느냐. 세례 요한은 30년 동안 가졌던 그러한 알매서 탈피해 새롭게 되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세례 요한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 매일매일 새롭게 아는 말씀처럼 대하지 않고 또 새롭게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만 잠깐 보죠. 34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34절 잠깐 주목해보면요. 요한복음 1장은 첫 서두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복음 증거를 계속해서 조명합니다. 지난주에도 그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지지난주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 전하는 장면을 요한복음은 계속 주목합니다. 참고로 지금 요한복음의 요한이랑 세례 요한이랑은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의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이고요. 여기 세례 요한은 그 요한과 다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이
복음 증거하는 장면이 계속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부터 계속 복음 증거에 대한 조명을 해왔는데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마땅히 취하는 행동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것을 또 강조하고자 했던 것일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나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없이 주중에 교회 시간을 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한 달간의 삶 중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인생이 순항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맛보았다면, 경험했다면, 알았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용기도 내보고 지혜도 구하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34절에 대한 묵상은 사실 오늘 주보에 제가 우리 예수 믿는 교회는 미셔널 처치로서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 백석 교단에서 주목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겠다고 제가 주보에 실겠다고 약속하고 제가 오늘 실어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주보에 실었으니 꼭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 그것을 어떻게 전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복음 증거와 연결될 수 있을까? 내가 꿈꾸는 일들이 내 인생의 계획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내 이번 주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데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사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또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매번 잘 아는 듯이 이미 알고 있는 듯이 우리가 여기는 우리의 태도들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잡고 이번 한 주는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요. 끝으로 이번 한 주도 복음 전하는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고민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 이번 한 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 삶 동안에 예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결단하고요. 성령님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한 이번 주 내가 하는 일이 복음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예수님을 전하는데 내 삶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하고 또 길을 찾아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그 고민 가운데 도움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지체 중에 아픈 지체 있죠. 우리 아픈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죠. 우리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우리 한 소리 간증이 참 은혜가 되죠. 우리 포기하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영혼을 위한 기도. 또 가족뿐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겠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만나게 하셨겠죠.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흘려보낼지 떠올려 보시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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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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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 번 더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다시 마음에 품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위대한 사랑인지 헤아려 보며 한 주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을 향하여, 그 사랑을 통해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한 주를 보내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례 요한이 30년 동안 알았던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알아갔듯이 우리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주목하고 묵상하고 또 깊이 통찰하는 저와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끝으로 이번 한 주의 삶도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복음과 연결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대가 너무 바쁩니다. 바쁘게 살아가다가 속아버려서 우리가 그것에 속아 헛것에 시간 쓰고 마음 쓰는데 세월을 버려버리는 그렇게 허송 세월을 보내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며 우리가 하는 일,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민감하게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값없이 주셨지만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큰 가치 있는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 주의 은혜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저와 우리 예미교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영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미교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